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한 번에 읽기. 주제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대망하는 것이 예고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건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했습니다. 이 두 절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대망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입니다. 자, 가로 안에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는 출애굽기를 설교한 후에, 사실 이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욥기, 누가복음 이렇게 보죠. 누가복음을 다루면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서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에 함께 식사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다리셨대요. 이것이 무엇인가? 1500년 동안 그림자로 지켜 내려오던 것이 실체로서 성취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에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미신이 있고 잘못된 것에 열광하는 광신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하는 자기의 암시를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념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막 하세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풀어지고 성취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원하는 게 바뀌어. 추구하는 게 바뀌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되어질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요때에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지금 뭐 100세 가까이 돼 99세 된 거는 상황이잖아요. 살의 태가 끊어진 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은 것은 이 상황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근데 이 믿음은 자기의 바램, 자기 암시, 선포, 자기 신념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약속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반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애 낳는다니까. 늙었는데요. 애 낳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너무 다른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확신은 어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어떤 어떤 요행과 운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계속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고 이루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시점이 뭐예요? 뭔가가 이루어진 뒤에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까? 누가는 이를 알리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니고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펴본 것이 누가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더듬어 내려온 마태복음과 달리 더듬어 올라가되 근원부터 어디예요? 시조인 아담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대서 드러납니다. 이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결과 누가가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등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 예언, 예표대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을 누가는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이름 대세요 이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는 순간 탈락입니다. 누가는 12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12사도 아니에요. 지금 다들 충격 속에 빠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제가 미리 권면합니다. 12제자 이름 외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저희 집에 아파트 화장실 가면은 샤워하면서 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누가는 아니다. 자, 이처럼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을 한 번에 설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총 24장까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 관점이 뭐냐면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 유대인 누가가 이방인 그 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전하기 위해서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데오빌로 각하는 지금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던,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했습니다. 사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이거 불특정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근데 누가가 판단했을 때 이 지금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걸로 불충분해, 그게 다가 아니야, 더 필요해 해서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견고하게 믿는 것, 더 분명하게 믿는 것, 더 확실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맹신, 미신, 그냥 뭐 심리학적인 그냥 신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계속.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장 44절 한번 펴볼까요?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지칭하냐면 십자가 죽음 플러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 하심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루어져야 할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루어져야 될 핵심, 그게 뭔가?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믿어야 할 요점이요, 이것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요,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기에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이루어져야 할 핵심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 언약과 예언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구원 계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예언되어 있지 않은 죽음이었다면 이건 그냥 개죽음이, 그냥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다른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만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는 복음이 아니오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확고합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울이 먼저 받은 것과 전하는 것이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요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중심점도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점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을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최초의 잃어버린 자는 아담과 하와요. 그죠? 사실은 인류 전체고 먼저는 누구?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주는 그 전제가 뭡니까? 한때 소유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잃어버린 상태. 근데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비유를 쓰셨다고? 잃은 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 죄인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목자 곁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지갑 안에 있어야 돼. 주인의 손 안에 있어야 돼. 주머니에 있어야 돼. 또르르 굴려가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집안을 막 드러내고. 이해되시죠?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원래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집에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 있었어요? 머나먼 타국 땅에 가가지고, 그죠? 다 잃고. 예. 그리고 이 언제 돌아왔답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집으로 올 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비유 뭐라고 해요? 얘야, 첫째에게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죄인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죽어 있는 상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이건 이 책이 없습니다. 유도순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잃어버린 우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잃어버린 바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을 때 죽은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막혀있던 휘장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쫓겨났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찾은 바 되었고, 다시 살아난 바 되었고, 다시 복이 회복되었고. 아멘입니까? 정말 입체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아요. 근데 다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것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 재밌지 않나?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26번이나 등장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 올 때,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는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읍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비난을 무릅쓰고 소외당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니은 또 십자가에는 불법자와 동류가 되어 함께 못 박히시어 회개한 강도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동무가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주님을 인자로 강조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점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창조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청산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산되어져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1번이 아니고요, 이미 쫓겨나게 된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1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암에 걸렸어요. 그 몸에 좋은 음식 막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암세포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뭐 기운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효력이 있지 않겠어요? 암 수술이고 제거 안 하고 그 뭐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암 환자들 봤을 때 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받고 기력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그 고기 많이 먹으라고요. 그래서 몸에 잘 맞는 고기가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신탕인 것입니다. 암 환자들. 이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개고기가 암 환자들한테 좋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암 수술 안 되고 이거 막 육류 막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암세포만 커지는 거죠. 이 제거하고 기력을 회복할 때, 우리도 맞아. 죄가 이미 들어왔잖아, 망가졌잖아. 죄에 대한 처리가 있고 리빌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정리가 되어지시죠? 요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경고하시기를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가 막 정답을 맞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이렇게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예. 그 뒤에 또 뭘 하냐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계속 읽어볼게요. 주님이 이걸 숨기세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숨겨라, 감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의도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 오신 목적을 드러내신 점에 나타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하는 두 주제를 분리하게 되면 복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우리 구원이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며 부활 안 하시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바람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케이 정답, 내 조금 있다가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 마세요. 그래 알겠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어떻게 되지?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인 거야. 이해되시죠?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자, 또 보십시오.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여러분 효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요, 이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병고침, 산상수훈, 탕자의 비유 같은 기사와 교훈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자의 착각과 강교한 사탄의 기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병이어가 그냥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뭐를 위한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뒤에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과,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유대인들이 떠나요. 잘 못 믿는 눈치인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오병이어 부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매일 40년간 만나 먹고도 다 죽었잖아. 왜? 참 만나는 나야. 내가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야. 지금 어제 먹었던 그 떡이 아니고. 왜 유대인들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배고프니까 빵을 막 나눠주시네. 이렇게 남네. 능력이 있네. 우리 배고프진 않겠네.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 천국 가. 진짜 양식은 나야.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떠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생명의 양식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고 믿었단 말. 아멘이죠. 유대인들이 이게 안 믿겨지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양식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먹어요? 당신은 뭔데? 이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깨달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 병고침, 산상수훈, 탕자의 비유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 모든 기적, 모든 비유, 모든 설교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어디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져야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고 지금도 막 뭐 빵을 늘려가지고 먹는다 한들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아니 기도해가지고 좋은 집 이사 갔어. 막 뭐 사업에 성공하고 막 복권 걸고 당첨됐어. 비트코인 뛰었어. 이해되죠? 죄 사함이 없이 그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제 유도순 목사님이 지금 한탄해 하시는 게 뭐냐면, 설교 비유 풀이도 많고 뭐 기적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고 이런 거 많지만 복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너무 약화되어져 있다. 복음이 약하다. 이거를 이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9장의 문맥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용모가 변화하여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말씀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즉 대속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랬습니다. 이 만남 뒤에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은 구약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주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 만남 뒤에 예수님의 결단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아멘입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왜 굳게 결심하셨는가?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후로 누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발걸음을 9장 51절 이거 한 표 틀어주세요. 9장 51절 53절 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바다를 자 요거 계속할 게 아니고 13장 22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34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요. 몇 장이지?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18장 31절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간다? 예루살렘 가서 이루어지는 게 뭔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된 모든 것이 인자 누구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다음요. 19장 11절 시작. 듣고 있을 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자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 예수님 왕이 되시고 로마에서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점이 어디라고? 예루살렘 들어오고. 자 28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 자 그러면 19장 41절 보십시다. 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입니까? 자 굳게 결심하시고 자 했죠. 자 그런 후에 22장 1절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원하셨는가? 여러분은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이 1500년 동안 그림자로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이요. 예. 그림자가 실체로 개혁이 되는 첫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원하셨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유월절은 양 잡아먹는 날이야. 양 피 바르면 이 양이 죽고 우리는 살아. 이거를 그냥 양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에 대한 그림자로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너무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뭐 씻는 것, 이건 다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고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의미도 모르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예법에 불과한. 여러분 이거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면은 유월절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실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누가복음을 상고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주님의 마음과 말씀하신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발걸음,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헤아릴 수 있는가? 이 부분 12장 35절 36절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벌써 재림하실 것을 말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죽으러 가잖아. 죽으러 가면서 재림에 대해서 당부를 하시는 거야. 이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자,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중요한 말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건데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재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 준비하고 있어 하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이때는 죽으러 가실 때고 아직 안 죽었을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때보다 더 중요해진 때입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남은 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는 죽으시는 게 성취돼야 되고 부활하시는 게 성취돼야 되고 또 승천하시는 게 성취돼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성취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만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 마치 예수님 죽으러 갈 때 제자 나 죽을 건데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실까? 과연 부활하실까? 이루어졌잖아.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과연 다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것이 그때의 제자들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마무리를 갑니다. 니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이는 목회자에게 하신 분부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받을 때 더욱 심각한 각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 이 양식이 밥이 아닌 거 아시겠죠? 식사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예. 주인이 이럴 때 주인은 예수님이죠. 종은 뭐예요? 사역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양식이 언제 나누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밥때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시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제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도 주님의 제자 훈련도 때를 따라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언약만 남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면 어떤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요거 전해야 된다. 이거 안전하고 그냥 좋은 것만 복음에서 은혜 되는 거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이 좀 도전이 많이 나요. 이 시기 지금 이 전쟁과 전쟁의 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성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멘이요. 예. 디귿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예요?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 예, 사업해라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문화 비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신 말씀인데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시점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기록된 말씀은 삭개오가 아닌 형제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갈 때에 이 달란트 비유하시고 문화 비유를 하시고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처럼 주님을 모신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러 갈 때 계속 재림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아니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으면서 이제 죽으러 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주인인데 맡기고 내가 잠시 갔다가 돌아올 거야. 그동안 장사하고 있어. 삭개오야 내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이 무엇을 뜻하냔 말이에요. 자, 이처럼 주님을 모신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합니까?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증인들도 누가가 한 대로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아멘입니까? 복음의 뿌리를 증언해 주어야만 이를 듣는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도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너희 죄인인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여러분 이런 복음을 계속 전도에 사용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데오빌로 각가를 전도하는 방식이 뭐예요?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조합인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도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야. 베드로도 구약 성경 요엘서 인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우리는 구약 성경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가지고 연결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혁명가다. 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야.
그런 예수는 복지가다. 예수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이웃집 아저씨다. 믿어. 따뜻한 사람. 예수님 친구다. 믿는 거야. 근거 구절이 뭔데? 말을 못하는 거지. 왜? 듣기를 아예 그렇게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전해왔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왜? 사도행전 몇 장? 2장. 맞네. 이럴 뻔. 다 속아 넘어. 다 속는 거야. 목사한테 속고 신학자에서 속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 실력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구속사고, 사실 이거 제 설교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두순 목사님 책 그대로 뺏겨가지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 실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방식은 야 봐봐, 최소한 구약 한 절이라도, 창세기 3장 15절이라도 자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봐. 근데 여러분 유도순 목사님 좋은 게 뭐냐, 구속사 뭐냐,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줄로 끼워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이어놨어요.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 책은 창세기를 펴도 복음이고 출애굽기를 펴도 복음이고 심지어 계시록을 펴도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저는 거기서 빛을, 이게 우리의 기본기다. 아멘입니까? 구약과 신약과, 구약과 예수님과 신약과 계시록이 연결되어진 복음의 진수. 아멘이죠. 이거는 공부하셔야만 하고 시간을 투자하셔야만 하고 입시 공부하듯이 여러분 이거는 좀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이세요? 이런 좋은 구절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주소는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떠나갔던 신랑이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 잠시 떠났던 주인이 결산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 남은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한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다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 재밌죠? 이게 참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그런데 그 길에서는 계속 재림에 대한 예언이 쏟아졌습니다. 왜? 부활하실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결론이 재림 신앙의 회복으로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언약이 앞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고3 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를 잘 치려고 공부를 하면 안 된 거였더라고. 그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저는 뭐를 준비했냐, 항상 그달 모의고사를 준비해 왔거든. 빠가야로다 진짜.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 수능을 두고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기준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깨닫다니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깐의 어떤 고난의 해결, 문제의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준으로 오늘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임한 문제 해결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문제 없으면 못할 건데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 들어봅시다.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주님 붙들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와. 이 병 낫게 해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안 나오더라고. 병 나으면 교회 옮기더라고. 예? 아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뭐 더 헌금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안 하더라고. 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신앙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과 목표점이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과 목표는 뭐예요?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주님 다시 오심. 아멘입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멘이죠. 문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